타락스토리 37장 아벨의 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첫 번째 챕터 구약 의인들의 보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1사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까지 계속되는 의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박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의인을 향한 악인의 박해와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살인까지 하는 강도 높은 박해입니다. 가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인간의 삶에 직접 관여하시는 것 같은데도 이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여호와께서 아담의 타락과 가인의 살인을 막지 않으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인간의 행위를 내버려 두신다면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고 악으로 가득 찰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그 이후로 박해까지 받는다면 믿음을 유지하는 고통을 누가 감내하려 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최초의 인류인 가인과 아벨이 탄생했습니다.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두 아들에게 일어난 비극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그야말로 처참하겠죠. 그냥 내 자식들끼리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 피할 것도 없고 쉬쉬할 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죽은 아벨을 생각하면 측은하니 신자라도 아벨처럼 되고 싶어 하진 않겠죠. 현실이지만 나한테는 그런 현실이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화형을 당하고 수많은 처형을 당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었던 순교자들이 있죠. 그들은 거룩하고 위대하다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되길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자의 씨에 대한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아벨처럼 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약은 악인의 박해와 그로 인한 전쟁의 역사이니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의인이 영적 공격을 당해 피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의인들이 박해받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혼란을 줍니다. 좀 막으시지. 하나님은 왜 사탄과 악인의 공격을 두고 보실까요? 하나님은 가인에 의해서 흘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당신께 호소한다고 하십니다. 이는 곧 악인에게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는 의인의 억울함과 고통에 대한 호소겠죠. 본문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호소하다는 원어로 차크인데 소리치다, 부르짖다란 뜻입니다. 이는 보통 의인들이 하나님께 보복을 호소하거나 구원과 도움을 위해 부르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죠.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핏소리에서 소리는 원어로 콜인데 목소리, 음성을 뜻합니다. 피의 목소리가 땅에서 당신께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시죠. 아벨이 직접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진 않았으니 호소할 겨를도 없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지 않고 죽었더라도 하나님은 핏소리를 의인의 부르짖음처럼 들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의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벨을 비롯한 구약 의인들의 피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바른 성경. 너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들을 세우고 의인들의 기념비들을 장식하며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그들과 함께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정적이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자녀이며 선천적 의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여러분께 설명을 했고 그리스도의 생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죠. 유대인들의 사상. 그들은 의인임을 보여주려고 구약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꾸미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마치 오늘날 평상시에는 불효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묘지에 가서 열심히 매일같이 가서 절하고 묘지를 닦습니다. 비석을. 평상시에는 1년에 한두 번 찾아뵙다가. 그렇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가 너무 흔하게 나와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비석을 닦아댔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구약시대에 살았더라면 의인과 선지자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장담하죠. 과거 선지자를 죽였던 자들이 다름 아닌 동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어디 저기 애굽에서 이티오피아에서 구스 땅에서 누가 와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과 행위는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의 후예임을 증언하는 셈입니다.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 조상의 분량을 너희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 가운데 더러는 너희 회당들 가운데서 채찍질하거나 이 성읍 저 성읍에서 박해할 것이다. 주님은 그들이 옛뱀인 사탄의 자식들이며 선천적 악인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비롯해 주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살해할 것입니다. 조상들과 똑같은 악을 행함으로써 자기들이 악인임을 확증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구약시대 마지막 제사장이자 순교자 사가랴. 하나님은 의인들이 피 흘림 당하는 것을 막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들이 흘린 피에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따라서 피 흘림과 보복 사이에는 어떤 중요한 진리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의 과제예요.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것들이 모두 이 세대에 올 것이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이 세대에 온다. 너희와 이 세대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1세기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는 주님의 강림으로 새 시대가 동텄지만 새 시대에 동이 텄지만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이자 계도 기간이죠. 요거 특수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옛 시대의 최초 순교자가 아벨이라면 마지막 순교자인 사가랴는 그럼 누구일까? 사가랴는 헬라어로 자카리아스이고
히브리어로 제카리아 또는 제카리아 이게 제카리아의 음역이죠. 자카리아스, 헬라어 자카리아스가.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이름을 지으니까 구약시대에도 자카리아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히브리어로 제카리아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한글 성경은 구약의 제카리아를 스가랴로, 신약 성경에서의 제카랴를 사가랴로 다르게 번역을 하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기록되니까 자카리아가 헬라어로 바꾸면 자카리아스가 됩니다. 이름 뒤에는 스가 붙죠. 스가 붙어서 자카리아스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페트루스, 폰티우스, 빌라투스 이렇게 되죠. 그러나 히브리어로 하면은 히브리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뭐 우스, 투스, 뭐 오스 이렇게 안 붙죠. 그냥 제카리아. 성경에 스가랴가 30명 등장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면서 전승에 따라 제기되는 스가랴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누구냐? 성경에 없는 스가랴를 제시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다 빼버리자는 얘기죠. 가장 가능성 있는 인물은 3명으로 축소됩니다. 다양한 소설을 쓰고 있지만 이 스가랴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런 거 다 제거하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 견해. 남유다 요아스 왕 때 제사장 스가랴. 첫째, 남유다 8대 왕 요아스 시대에 순교한 선지자이자 제사장 사가랴라는 견해입니다. 그는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기니 이를 규탄하다가 왕의 명령으로 성전 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이 스가랴의 죽음을 기록하므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스가랴, 마지막 피를 흘린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 이 사가랴 또는 스가랴가 누구냐에 대해서 제기가 됐는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가능한 사람이 딱 3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아예 그 죽음까지 기록된 사람은 여기 제사장 스가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해석자가 이 견해를 따릅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바른 성경.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두르시니 그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계명을 거역하여 스스로 번영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하니 사람들이 그를 해치기로 공모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 전의 뜰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이처럼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푼 인애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가 죽으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갚으소서 하였다. 네, 이 유다 요아스 왕 8대 왕 어려서 다 죽임을 당할 때 왕족이 혼자 살아남아서 누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보호해서 왕위에 올렸죠. 생명의 의인이죠. 근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쳐 죽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생명의 은인의 아들을 옳은 말 좀 했다고?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가 너희를 버렸다 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왜 여호와가 우리를 버렸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냐. 죽여. 왕의 명령으로 죽습니다. 제사장 스가랴는 성소와 제단 사이의 성전뜰에서 동족에 의해 순교했다는 사실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 사가랴라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태의 기록처럼 마라가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이 문제를 방어하기 위한 많은 변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 다른 건 다 맞는데, 딱인데. 그래서 많이 여기저기서 옹호를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소개를 할게요. 혹자는 복음서 저자나 사본 기록자가 실수하여 여호야다를 마라가로 썼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유다, 여호에다 이러면 실수라고 하겠지만 완전히 다르잖아, 스펠링이. 예. 이런 주장은 성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그렇게 성경 저자들이 실수할 것 같으면 성경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 신의 사본에는 신약 사본, 대표적인 사본 중에 하나죠. 신의 사본에는 마태복음 23장 35절 위 본문에 아벨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마랴가의 아들이란 말을 뺐어요. 그래서 신의 사본에는 마랴가의 아들이란 말이 없으냐. 그 말만 없으면 딱 제사장 스가랴죠. 요았을 때.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신의 사본에는 본래 원본에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신의 사본이 사가랴의 아버지에 대한 논쟁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보는 게 더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사본들은 마랴가의 아들이란 말이 있으니까. 또 혹자는 마태복음과 병행 구절, 똑같이 마태복음 23장 35절 아벨의 피에서 사가랴의 피까지를 말하는 누가복음에는 사가랴의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제시하죠. 각주 44번, 누가복음 11장 51절에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그냥 사가랴죠. 피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35절이 실수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각자 성향과 목적이 다른 복음서 저자들, 그렇죠? 우리가 더 초좀 받지만 제자들이 성향이 워낙 다르죠. 자기 성향대로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과 성향이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같은 사건일지라도 다른 시각으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은 빈번히 일어나고 하나님도 허용하십니다. 의도적인 허용이죠. 구약에서 할아버지를 아버지로 또 손자를 아들로, 그러니까 내 아버지 할 때 바로 직계 아버지 위에 말고 그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또 조부, 징조, 고조 또 아버지라는 표현을 해요. 나의 아비 하면은 반드시 나를 낳아준 그 아버지 말고 그 위 2대, 3대, 4대까지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내 아들, 내 자식이라고 할 때 내가 낳은 자식 말고도 손자, 증손자, 고손자도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히브리 문화에서. 성경도 그렇게 합니다. 종종. 그래서 제사장 스가랴의 아버지는 바랴가가 맞고 할아버지가 여호야다인데 역대하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아버지라고 여호야다를 할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변증이 가장 설득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싶어요. 제사장 요아스 8대 왕 요아스 시대 제사장 스가랴는 BC 830년경 인물입니다. 주점 830년경. 한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서서 막 흥왕 성세를 반복할 때쯤이죠. 구약시대 마지막 순교자로 보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스가랴를.
아직 구약 시대가 수백 년이나 남아있죠? 제사장 스가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와 선교자의 경고는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인들이 피 흘릴 만한 충분한 시대적 배경이 그 뒤에 수백 년 동안도 형성되기 때문에 이 스가랴를 마지막 순교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성경의 배열이 시대수, 완전 시대수는 아니다. 대략 시대수이지만 그래도 이제 장르별로 묶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런 식으로 장르별로 묶어서 순서를 마련해 놨습니다. 구약 39권을.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대는 따르지만 시대가 안 맞을 때도 있다. 장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은 순서인데 역사서에서 선지서는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역사서에서 공식적 역사서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망한 이후니까 그래서 역대하에 기록되어 온 거니까 사실은 표준, 형식적으로 구약의 역사 마지막 단계를 의미한다. 역대하는. 그러니까 스가랴도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로 샘플 또는 상징으로 여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좀 멀죠, 사실. 그 뒤로도 수백 년 더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그거 좀 그래요. 두 번째 견해. 성전 재건 시대의 스가랴 선지자. 둘째, 성전 재건 시대에 활동하고 스가랴서의 저자인 스가랴 선지자라는 견해. 학계 스가랴 말라기의 그 스가랴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거는 완전 구약 말기죠? 개역개정은 순교한 사가랴의 아버지를 마랴가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사가랴의 아버지를 마랴가로,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아버지는 베레가로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은 사실 원어에서 조금 달라요, 많이. 왜 그런 줄 아시죠? 말씀드렸죠? 한문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한문에 없는 단어들을 때문에 이런 이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름 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반영을 하긴 했지만 똑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다르게 뭐 메레갸, 마라갸 비슷하죠? 그렇지만 조금 다르죠? 읽어주세요.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자, 순교한 사가랴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가랴의 아버지 마라갸는 헬라로 마라키아스, 히브리어로 베레키아 또는 베레캬의 음역입니다. 같은 인물이, 같은 말이란 뜻이에요. 같은 이름. 선지자 스가랴는 1차 포로 귀환 때에 BC 538년부터 BC 480년경까지 활동했던 제사장 겸 선지자입니다. 그는 성공적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전 재건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름 받아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비록 사마리아인과 주변 민족의 방해가 있었지만 모든 유대인이 총동원되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성전 재건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유대인이 자기들을 격려하는 영적 지도자를 죽일 이유가 없어 보이죠. 게다가 유대 전승이나 어떤 기록에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에서 동족에게 죽임당했다는 언급이 없어요. 아예 부정적인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럼에도 아버지 이름까지 일치하는 스가랴 선지자, 그렇죠? 여기는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가랴 1장 1절에 되어 있죠? 베레기야, 베레캬, 이게 헬라어로 바라키아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벨에서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까지 할 때 그 바랴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까지 일치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부터 아버지 이름까지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 사가랴로서 가장 유력함으로 이 견해를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네, 이 견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견해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를 줄 알았는데 다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첫 번째 견해를 요아스 왕 때 그 제사장 사가랴를 더 지지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더 지지를 해야 될 문제긴 해요. 각자의 난점이 있긴 하지만 비록 당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에 대해 일심동체였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이방 문화와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요거를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학개스가랴 말라기 가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가보세요. 유다민족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 기쁨으로 막 돌아와서 야 이제 살았다 이제 해보자.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었어. 회복의 시대야 라고 열심히 으쌰으쌰 하지만 그렇게만 진행됐습니까? 아니죠. 개혁이 필요했죠. 왜? 이방의 문화에 젖어 있고 우상의 잔재들이 가득 남아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레위 지파까지 이방 여자들을 집안에 들여보내서 하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데려다가 머리털 뽑고 수염 뽑고 그래서 지속적인 회개와 신앙 개혁과 이를 지적할 선지자가 필요했겠죠.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전 재건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중요했어요, 더? 언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성전부터 멋있게 지어라, 얘들아. 그러셨습니까? 하도 짓게 해달라고 하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허락하셨을 뿐이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중요한 정신이. 마음가짐이. 근데 이들은 열정적이었지만 몸을 열심히 움직여서 헌신 봉사했는데 정신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몸을 움직이고 하지만 우리 정신 속에는 뭐가 들어서 아직도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이 좋단 말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왕이면 복 주시지. 이렇게. 또 재밌는 거, 짜릿한 거. 인생이 좀 재미없는 것 같아.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계속해서 이방 문화와 우상의 잔재를 지적하고 회개와 신앙 개혁을 실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하는데 그 지도자들이 데리고 와서 뭘 해요? 부흥회부터 먼저 하죠. 부흥. 부흥회 먼저. 영적 각성과 부흥.
영적 각성. 그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19세기, 20세기 세계 교회와 선교를 담당했던 미국에서의, 영국에서의 두 가지 있죠? 영적 각성이 중요하다. 아니다. 눈에 보이는 부흥이 중요하다. 둘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부흥이다. 육적인 부흥이다. 이러고 맞서는 것이죠. 찰스 피니와 조나단 에드워드 이렇게 맞선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 스가랴 선지자가 옳은 말을 했을 것은 뻔하죠. 그래 유다 방백들의 미움을 삼으로써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그들은 예루살렘 완전한 재건과 이스라엘 독립에 성공하지 못한 채 식민지로 전락하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계속 회복된 예루살렘이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라가 독립해야 되고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여전히 나라를 잃은 상태로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죠.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 속에. 결국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시대 말기에 회개를 촉구하다 죽임당한 구약 마지막 의인이자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한 마라가의 아들 사가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죽임당한 내용이 성경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있으면 나옹침하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유대 전승처럼 예수님 이후에 나중에 그 스가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끌어와서 그 사람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뭐 그들은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 예수님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뭐 갖다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중요성을 얘기하자면은 예수님 이후에 뭐 심지어는 18세기까지 갑니다. 18세기 어떤 스가랴라는 사람까지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견해 세 번째, 예수님의 친척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자 제사장 사가랴라는 견해입니다. 앞서 두 사가랴는 선지자로 물론 이제 제사장 가문입니다. 앞서 두 사람도 제사장 가문이지만 그래서 성전에서 살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로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들로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확실히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죠. 확실하게 그걸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유대인에게 걸림돌이며 헤롯이 그를 죽인 일에 유대인의 관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초전에서도 보면은 헤롯이 죽인 것에 대해서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관여했음을 보여주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며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인 사가랴가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가능성은 제기되어 왔어요. 네. 그런 글을 남긴 고대의 문서들도 있긴 해요. 그런 죽임을 당했다. 당시 부정한 이방의 속국이 되어 로마, 성전과 제사가 물색할 정도의 비율법적인 세상의 이 형태, 세태에 대하여 해명해 줄 계시가 절실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것이죠. 율법 우리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정한 이방인의 속국이 돼서 이렇게 고통당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안 맞지 않냐. 좀 해명해 달라. 근데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해명이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정말 갈 때까지 간 상태. 절실하지 어떠한 계시가. 근데 사가랴가 어느 날 제사 중에 벙어리가 된 사건이 벌어지죠. 유대인에게 충격이며 큰 관심사가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긴장과 기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는 임신한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메시아를 예언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그의 예언을 도무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서 언급된 그런 단어들을 가져와서 막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가 지목한 자가 조금 신경 쓰이는 거예요. 누굴 지목했어요? 당시 피폐해진 이스라엘을 구할 메시아가 왕이 아닌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에게서 난다는 것. 그것도 그것을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존경받는 확실한 지도자나 랍비가 아닌 수염 빠진 호랑이 같은 그런 시골 촌동네의 제사장.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생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 살았어요? 지금의 강남. 예루살렘도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다. 어느 나라나 있지만 예루살렘도 있었어요. 고대에도. 고기에 터잡고 있었어요. 저택들로. 거대한 저택들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보면 초준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뭐 보세요. 막 그냥 사는 거잖아. 그냥. 그게 뭐 집입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근데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요? 굉장하죠? 수준이 커죠. 아주 대단하죠. 그들이 한 끼 먹는 것 가지고 수십 명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죠. 그 정도로 누렸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 수준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가 계시를 받고 또 그 계시 받은 사가랴가 지목한 자가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다. 그 나사렛 청년이 또 율법과 전통을 위반하네? 그리고 우리 유대교와 대립한다는 것. 또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그의 아들, 그 제사장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선구자인 예레미야로서 방랑자들의 두목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방랑자들의 두목. 이해하시겠죠?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조전에서. 세례 요한을. 사가랴는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라고 전했을 것이 분명하니 아버지나 아들이 예수와 한 통속이구나. 그래 아들 세례 요한도 죽였으니 아버지가 살아남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도 죽일 유대 지도자들이 사가랴를 죽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그 시대의 순교한 마지막 제사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아벨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격이긴 하죠. 본인도 직접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죠? 아직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말 제사장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예표죠.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인 것처럼. 근데 아벨은 의인으로 대표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가랴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당한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건 제사장이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가랴의 마지막 제사장인 사가랴. 공식적으로 사가랴죠. 뭐 그 뒤에도 뭐 성경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기록하고 그거는 그들의 제사장. 그들의 제사장. 로마가 뽑아놓고 헤롯하고 결탁한 그들의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둘이나 있는 희한한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세 번째,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이 당할 피해 보복. 그 시대 박해에 동참했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없었던 최고의 재앙이 닥칩니다. 성경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마지막 제사장 사가랴를 끝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지상에서 사라지고 율법과 제사가 종결됩니다. 이로써 하늘 성소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천상의 예루살렘이 건설됩니다. 구원 시스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옛 시대에 많은 의인이 피를 흘렸으니 최초 의인인 아벨부터 마지막 의인인 사가랴까지입니다.
이 의인들의 피에 대한 보복이 그 시대의 유대인에게 모두 돌아가지요. 누가복음 11장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시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기까지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돌이켜 회심하도록 많은 사람을 보냈죠.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에게 쓴소리, 옳은 소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누가 죽였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기 어디 에티오피아 이라서 온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같은 동족,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이스라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선지자를 돌로 친 장본인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7절 바른 성경.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결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더 이상 지상에서 그 이름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습니다. 39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겠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이거는 주님 때 이미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남은 것은 재림이겠죠. 그때까지 너희가 나를 결코 보지 못한다. 보다는 원어로 에이도인데 보다 알다 인식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인식하여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인식해서 알게 되는 거. 인식, 인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거를 우리가 날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눈으로 당연히 못 보죠. 돌아가시니까. 제 명에 다 살고 돌아가셔도 얼마나 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재림 때까지 아직 멀었었는데 이거 말씀하실 때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동안 당연히 예수님 안 계시니까 못 보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공식적으로 주님을 인식할 일이 없습니다. 즉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히 전파되고 있을지라도 그분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들썩들썩한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완악해서 안 받아들이지만 예수를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하늘도 허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 이를 확증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기들한테나 돌린다고 하지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돌린다고 했으니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럼 우리한테 돌려줘서 이러면 되지. 왜 거기다 또 붙여 하나를 더? 우리 자손이라고? 당시 1세기 유대인이 당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2세기 이후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피해 보복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진 보복의 수준을 넘어서 이방 민족들의 구원까지 계산된 섭리입니다. 온 세상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후예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바른 성경.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 챕터, 모든 의인의 피보다 탁월한 그리스도의 피. 1. 시대에 보이는 육적 목적지. 자, 육적 목적지, 영적 목적지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이제. 피를 흘리는데 가담했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인에겐 보복을, 의인에겐 구원을 실현하신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유대인들은 끝내 그리스도까지 죽여서 그들 조상들의 분량을 채웠죠.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 아들의 피는 다른 모든 의인이 흘린 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죄를 없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탁월한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효력을 이해하려면 옛 시대와 새 시대의 백성들이 도달한 목적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옛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 도달한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시내산이었죠.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네, 참 어렵죠. 하나님 만나기가. 옷을 빨고 아이고 뭐 복잡합니다. 뭐 이걸 갖고 와서 또 주일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올 때 옷을 깨끗이 세탁해서 새로 입은 옷을 갖고 와서 뭘 하고 뭐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늘날 깨끗하게 입고 다닙니다. 뭐 서로에게 예의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맨날 옷 빨아 입으셨어요?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복잡스럽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건 도전이었어요. 돌로 쳐 죽이고 화살로 죽여야 되고 짐승까지도 괜히 다람쥐라도 지나가면 잡아 죽이고 그것도 손대지 말고 죽여야 되고 뭐 아주 그냥 경계선을 만들어서 경계 침범하면 죽이고. 자, 히브리서는 옛 시대 백성이 도달한 목적지를 6가지 상징으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바른 성경.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 수 있는 불붙은 산과 어두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는 음성이 아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자신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청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이르거든 돌에 맞아 죽게 하여라 하신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보이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세도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하였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한 규정이죠. 자,
그 결과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복과 재앙으로 나타나죠?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구별하셔요.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만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죠? 너희가 도달한 곳은 목적지는 손으로 만질 수 있다라는 단어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육적 목적지란 뜻이죠. 첫 번째, 불붙은 산이다. 불의 산. 실제 체감하는 불을 눈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뭐 멋있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산불을 끄시려고 가보신 적 있나 혹시 모르겠어요. 산불. 우리 뭐 텔레비로 산불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직접 그 앞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근처도 못 가지만 뜨거워서. 불붙은 산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 알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산에 불 붙었는데 못 끄고 기다리잖아요. 비 올 때까지. 며칠을 타는 거예요. 근처를 못 갑니다. 사람이. 그래서 지금 뭘 개발해요? 로봇. 불 속에 뛰어드는 로봇을 개발하는. 로봇은 안 타나? 참 어렵죠.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해봤어요. 어렸을 때도 많이 해보고 제가 산에 불도 내보고 장난도 치고 그래서 진짜 마음고생 엄청 했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화염과 그로 인한 연기는 태양을 덮어 두 번째 어두움을 만듭니다. 그 산불 어디 났을 때 텔레비를 보면 잘 보면 보시면 어둡습니다. 이는 심적으로 지옥과 방불한 흑암을 세 번째 흑암을 느낍니다. 앞에 어둠은 빛이 없는 시야의 어두움이지만 세 번째 이 흑암은 어둠과 흑암이 뭔 차이나 단어가 달라요. 이 흑암은 지옥의 흑암이나 지옥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지옥이네.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네. 어마어마합니다. 왜? 잘못하면 저주받아 죽으니까 지옥 가잖아요. 지금. 그때 불의 열기와 뜨거운 바람으로 인한 폭풍, 이게 산불이 거세면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불어닥치죠. 네 번째 폭풍. 그 산에 도달하기까지 중요한 과정마다 알리는 뭐가 있어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비명과 같은 나팔 소리죠. 나팔 불면 움직이고 그만 가고 어디까지 뭐 해야 되고 나팔 소리로 알리잖아. 거대한 일들에 대해서. 다 들리죠? 귀로? 보이고 만져지는 일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여섯 번째 말씀하시는 음성은 사람의 다정한 말소리입니까? 두 번 듣기도 괴로운 엄청난 천둥소리였다고 얘기하죠? 천둥소리. 천둥소리 엄청 세게 해서 자다가 깜짝 놀라 깨보신 적 있죠? 등골이 오싹하죠? 그 소리가 계속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인기척만 느껴도 죽을 것 같이 무시무시하니 차라리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지 않기를 간청하죠. 우리 못하겠다. 이것이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를 가진 아담들의 실상입니다. 죄 때문에. 왜? 하나님은 죄에 분노하시고 공격하시니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옛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으니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인내하심으로 사람을 만나 주셔야만 그나마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새 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적 목적지. 자, 앞에서는 옛 시대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육적 목적지를 얘기했어요. 이제는 반대로 새 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적 목적지. 그러나 새 시대에 우리가 도달한 눈에 보이진 않으면서 영적 목적지는 어떨까요? 히브리서 기자 너무 저는 사랑합니다. 히브리 기자를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언약 시대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무서운 신의 산에 도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는 무시무시한 일도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새 시대에 도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목적지를 9가지 상징으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흥정역 성경.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제가 번역을 다시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하니까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그냥 흥정력을 갖고 왔어요. 요것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온산. 첫째 도달한 목적지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여부스족이 점령했던 예루살렘 산지로 다윗이 처음으로 이곳을 정복하고 여부스족을 몰아내고 다윗성을 구축했으며 제국의 전투 지휘 기지로 삼았죠. 이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회복된 장소와 구원의 장소로 설명됩니다. 이사야 1장 26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31장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결국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죠.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76편 2절.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사야 28장 16절 바른 성경.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놓을 것이니 시험한 돌이며 귀한 모퉁이 돌이자 튼튼한 기초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옛시대의 백성들은 신의 산에 도달했고 그 신의 산을 6가지로 풀었죠. 자, 이제는 새 시대의 백성들이 도달한 곳은 시온산이다. 시온산을 9가지로 푸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혈통적 이스라엘만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된 만민을 위한 장소죠. 따라서 이 땅 팔레스타인에 건설되는 성산이 아니라 하늘의 성산입니다. 자, 보세요. 시온주의가 뭐예요? 자, 시온주의 두 종류가 있어요. 메시아닉주,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유태인들 또는 유대인들, 유태인은 한문이고 유대인들이 누구하고 손잡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온주의자들. 시온주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웠죠? 네. 시온산은 그 시온산을 얘기한다. 거기에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우리가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 지금 그거 하려고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네. 얼마나 우매합니까? 읽어주세요.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니. 그렇죠. 다 상징적인 의미죠. 예. 민족을 초월하는 온 세상 민족의 산.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 중에 있는 거기 시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목적지. 하늘의 시온산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도성, 천상의 예루살렘. 둘째 도달한 목적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천상의 예루살렘입니다. 옛 시대의 약속의 땅에 지정하신 지상의 예루살렘은 그곳이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설명이 되어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했죠?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지상의 예루살렘은 그분이 거주하시면서 백성을 통치하시고 백성과 교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랬어요. 아울러 예루살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부르는 애칭이기까지 했죠. 그러나 백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그 도성을 떠나시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회복의 때에 메시아를 통해 다시 세우시고 거기서 그분의 진정한 통치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 24장 23절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예레미야 3장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네. 자, 민족을 초월한다. 택한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은 결코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을 것입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은 사라졌고 이제 그리스도가 천상의 예루살렘 시대를 여시죠.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세 번째 도달한 목적지는 무수한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영적 피조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서 일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상에 보내지기도 하죠. 네. 무수한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자로서 지음 받았기에 각 사람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지정되어 존재합니다. 이들이 있는 곳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인 천국이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여 가신 곳이 바로 무수한 천사가 시중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넷째 도달한 목적지는 축제의 정무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 총회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파네귀리스인데 모두를 뜻하는 파스와 회합의 장소를 뜻하는 아고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화합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정기적인 호출로 백성이 모였던 정모 성격의 총회인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배웠죠? 정모. 절기라고 한글 성경이 개역개정이 절기라고도 번역하는데 좀 구별이 필요하죠? 물론 절기에 모였기 때문에 그게 정모죠, 일종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년에 3번 나와라, 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외국에 있더라도 와라. 그게 6월절 그런 거 나오죠. 복잡하죠. 모헤드는 보통 한글 성경이 절기로 번역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 축제를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를 헬라 문화에서 축제의 의미가 담긴 파라귀리스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나고그, 에클레시아 이런 어떤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집회, 모임, 총회 이런 단어들이 있고 또 히브리어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게 요 단어가 바네규리스가 딱 한 번 쓰였어요. 여기에 딱 한 번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것이 원래 축제란 뜻이거든요. 일종의 축제. 새 시대 택자들의 모임은 곧 그분의 임재와 구원을 기뻐하는 축제의 정모입니다. 다섯째 도달한 목적지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약 시대부터 있었으며 하나님의 택자들을 말하죠. 여러분 뭐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를 자꾸 나누긴 하지만 너희가 교회다. 우리 자체가 교회다. 장자라는 말을 쓴다면 장자는 첫 열매, 가장 귀한 존재, 아버지의 모든 복을 승계할 자녀. 그렇죠? 기업을 물려받는다. 거죠. 장자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장자이시죠? 장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들은 모두 장자입니다. 장자의 복을 받는 거예요, 같이. 다 장자인 거야. 난 차자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영적 장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은 구원받아 아버지의 은총을 받기로 작정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죠.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의 씨를 믿고 메시아를 갈망했던 구약의 모든 의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섯째 도달한 목적지는 모든 이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아담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재판관이시며 이 재판을 통해 당신의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세상의 육적 재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니 그것은 사람이 만든 윤리와 도덕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죄만을 판결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재판받을 때 내가 마음으로 좀 저 친구를 미워했어. 마음으로 미워했어? 사형. 성경이 사형이라고 했잖아. 그러진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지 뭐. 속으로 생각한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 판결하십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는 그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관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예, 당당히 설 수 있어요. 오히려 심판이 아닌 박해받음과 고난당함에 대한 보상과 신원을 위한,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얘기죠. 신원을 위한 재판입니다. 일곱째 도달한 목적지는 그 예정된 수가 완료된 의인의 영들입니다. 이는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던 구약의 모든 의인들입니다. 완전한 의인의 영들이라고 하면 좀 애매해져요. 이게 원어를 분석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자리가 없어서 제가 그냥 지나갈게요. 그러니까 어떤 열심히 빵을 만들었는데 빵이 다 만들어졌어. 완성. 그리고 딱 봐도 멋져. 완전해. 영이 완전해지고 안 완전해지고, 만약에 완전하다는 말을 쓸 것 같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 재림 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완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이. 네, 절대로.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전까지는 영화를 입지 못한다는 얘기죠. 낙원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영화를 입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과 그때 주님의 죄를 맞는 자들이 영화를 입게 되죠. 그게 완전하게 된다는 얘기죠. 성경적으로. 영화를 입다. 영광을 입다. 근데 그런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료됐다는 것. 이는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던 구약의 모든 의인들입니다. 박해받고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는 모든 의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예정된 역사고 그 숫자도 정해져 있죠. 하늘에서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누가 고통당할지, 누가 의인인지, 누굴 구원할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계산돼 있고. 옛시대의 모든 의인들이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내고 죽은 후 그 수가 차서
그 영들이 낙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완료되었다는 말은 율법과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개념, 예루살렘의 개념, 성전의 개념, 이스라엘의 개념 아시겠죠? 이것이 적용되는 옛 시대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항상 이걸 세트로 봐야 돼요. 자, 누굴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한테 뭘 줬어요? 율법을 줬어. 둘은 세트예요.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이런 개념이 다 하나의 세트예요. 이게 종료되었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다렸으며 이제는 새 시대의 구원이 예정된 영들이 그들에게 하나 둘씩 도달하게 되겠죠. 그들이 낙원에 있잖아요. 새 시대에 또 의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조상들이 있는 낙원으로 가잖아요. 하나씩 둘씩 새 시대의 사람들이 도달할 거예요. 영들이. 육체는 못 갑니다. 육체는 썩어서 흘러가니까 영만 도달해요. 그리고 재림으로 모두가 영화롭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번째 도달한 목적지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옛 언약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하겠죠. 새 언약이란 말 나왔으니까. 새 언약, 새 시대의 새 언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십니다. 자, 이단들을 잘 보세요. 자꾸 새 언약을 맺어요. 교주들하고.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면 새 언약에 적용되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새 언약에 적용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뿐 아니라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특권을 소유한다는 얘기겠죠. 새 언약의 대상자는 아무나 자기 의지와 행위로 사람의 힘으로 교주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 도달한 목적지는 아벨보다 더 탁월한 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뿌린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 악인에 대한 보복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거기에 더해서 의인의 속죄와 구원을 실현합니다.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탁월한 피예요. 사실 앞서 도달한 8가지 목적지는 이 피를 위해, 이 피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8가지 얘기될 게 없어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저기 팔레스타인에서 전쟁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만들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에 더 낫다는 원어로 크레이손인데 비교급으로서 더 뛰어난, 더 탁월한, 더 우수한이라는 뜻입니다. 탁월한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볼게요. 이 단어는 성경에 16번 나오는데 그 중에 10번이 히브리서에서 쓰였습니다. 10번 다 예수님과 천국에 관한 내용에 사용이 되죠. 히브리 기자는 더 탁월한 그리스도, 더 탁월한 중보자, 더 탁월한 재물, 더 탁월한 본향을 히브리에서 말하다가 마지막 10번째 더 탁월한 예수의 피로 결론을 내립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를 원어로 직역하면 아벨보다 더 탁월한 소리를 내는 뿌린 피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뛰어난 소리, 탁월한 소리를 낼까요?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 영광스럽게 죽었으니 그의 피는 매우 의미 있는 피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벨의 피를 시작으로 전쟁의 구약시대가 열리고 조금의 지상의 예루살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박해받음과 고난이 이어집니다. 아벨의 피는 의인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고 보복해달라는 소리를 냈죠. 하나님은 이 핏소리를 들으시고 아벨의 피에서부터 모든 구약 의인의 피까지 사가랴까지 보복해 주시기로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들의 피의 완전한 보복을 이루시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구약 의인들의 박해받음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거처가 저주받아 멸망하면 충분한 보복이 됩니까? 피는 피로? 그것은 피 흘림에 대한 피 흘림의 보복이지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으니 결국 무승부죠. 너희들이 죽였으니 너희도 죽어. 이건 뭐야? 그게 뭔 상관이야 우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이 정도의 보복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의인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까지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으로 인한 영생을 보상으로 준다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피의 보복은 일시적이며 무승부와 같지만
영생이란 보상은 영원하며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천지가 진동하고 악인들은 첫 창조된 세상과 함께 지옥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진동하지 않는 나라인 천국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죠.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그리하여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결론. 사탄과 그에게 속한 악인이 주류이자 대다수이며 그들의 사상이 온 세상에 팽배해집니다. 사탄과 악인이 이 세상에서 육의 힘을 갖는 것은 하늘로부터 허락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비주류이자 소수인 의인을 억압박해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 과정에서 의인을 향한 영적, 육적 공격이 발생합니다. 영적 공격 대단하죠. 근데 적이 내부에 있어. 교회들에 있어. 그저께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 어떤 목사가 나와서 교회 교인들하고 문란한 성관계를 맺고 뭘 하고 뭐하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집니다. 다 그만두고 싶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냥. 공격이 심하죠. 그동안 교회는 이런 힘의 원리를 부정하면서 교회가 부와 권력을 갖고 세상을 지배하며 의인이 주류가 되는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우리가 좀 권력을 잡자. 이런 번영복음은 한국교회의 중심 사상으로 이미 자리 잡았죠. 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응당 가정이 복받아 자식이 잘 되고 사업과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그런 사상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신자가 사탄과 악인의 세상에서 박해와 비방을 받음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관련 구절이 많았는데 제가 다 뺐어요. 너무 많아서. 옛시대 의인들의 피와 박해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불렀고 새시대 의인들의 피와 박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열심히 박해를 받으십시오. 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받으세요. 일부러라도 받으세요. 우리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9가지 목적지에 거저 도달한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어떤 박해와 고통과 기쁨으로 어떤 박해와 고통이 올지라도 기쁨으로 즐기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박해야 와라, 고통아 와라 하면서 당당히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삶은 축제입니다. 여러분 축제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했고 영원까지 얻었으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잃을 게 있습니까? 뭘 많이 갖고 계십니까? 뭘 많이 갖고 계시면 잃을 게 있겠죠. 근데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으면 잃을 게 없어요. 아쉬울 것도 없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축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